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또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8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요 영상을 보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리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은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약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어제에 이어서 이사야서 8장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전체 주제는 제목과 같습니다. 세상의 길, 세상의 계획으로 가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기다리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유다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의 시도들, 즉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의 시도, 그리고 더 나아가 나중에 아시리아의 그러한 계획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힘이 세고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계획은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패망하고 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리아나 북이스라엘, 아시리아가 남유다보다도 얼마나 힘이 센데 남유다를 못 잡아먹습니까?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은 그야말로 식은 죽먹기입니다. 그런데 결국 패망당하는 것은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었죠. 남유다는 어떻게든 살아남았습니다. 또 아시리아는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을 몇십 개를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무서운 나라였습니다. 아시리아는 1년도 안 되어서 시리아를 한 방에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도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아시리아는 남유다도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마치 고양이가 생쥐를 잡아놓고 계속 장난치고 놀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국 결과를 보면 완전히 엉뚱했습니다. 아시리아는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 못하였고 도리어 나중에 히스기야 왕 시절엔 유다를 쳐들어왔던 아시리아의 왕 산헤립은 반란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시리아는 끝까지 남유다만은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신바벨론에 의해 유다보다 먼저 망하고 맙니다. 객관적인 힘의 차이로 본다면 이것은 설명하기가 어렵죠. 무엇 때문에 이러한 정반대의 결과가 생겨났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이유를 밝혀주시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아시리아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9절과 10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리아에게 남유다의 목줄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아시리아가 당시 세계의 힘의 중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시리아도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막대기요, 몽둥이요,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아시리아는 이것을 모르고 지가 잘난 줄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지 맘대로 정말로 악하게 세상을 괴롭히고 휘젓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시리아를 한 방에 꺾어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지팡이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뭐 좀 잘 나간다라고 해가지고 목에 힘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 거라고 해서 지 맘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허락했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눈 밖에 나면 아시리아처럼 한순간에 그냥 다 틀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의와 사랑을 위하여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아시리아의 힘이 실패하고 남유다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9절과 10절 역시 동일한데 좀 뒷부분들입니다. 9절 뒷부분에 보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서 이 땅을 보호하신다. 또 10절 후반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즉 시리아나 북이스라엘, 아시리아와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그리고 아시리아의 모든 음모와 그 힘이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서 유다를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 편이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면 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고 끝끝내 살아남을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세 보여도 결국에는 나가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라고 붙들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성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있어서 또 주의해야 될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것은요. 나는 뭐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 아니겠어? 당연하지. 그렇게 그럴 거야. 라고 하나님 나라의 호정만 붙잡은 채 실제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별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지도 붙들지도 사랑하지도 따르지도 않은 채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가 사실 딱 그러한 마인드거든요. 그렇게 지금 살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거 하나 믿고 자신들은 다윗의 나라라고 하는 그거 하나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우리는 영원히 있을 거야. 그거 하나 믿고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과 아무런 사랑의 관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표 하나만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것만 믿고 실제로는 온갖 이방 우상들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도 오히려 아시리아를 의지하고 자신들의 탐욕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은 저리 치워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평안을 전혀 못 누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징계를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런 이론, 서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사랑을 친밀하게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설령 지금의 남유다처럼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잘 나가는 것도 별로 없고 그냥 그저 그런 인생 보통 심지어는 비리비리하더라고 자신이 느껴져도 자신에 대해 실망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패배주의적인 감정을 가지면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유다도 주변 나라보다도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결국에는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국에는 살아남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 보여도 목에 힘주고도 결국에는 나중에 다 개틀이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에게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아시리아를 의지하는 그런 엉터리 신앙, 엉터리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라는 것이죠. 11절 12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패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길, 즉 아시리아를 의지하는 그 길을 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반대로 13절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우리 13절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만군의 주 그분만을 거룩하더라고 하여라. 그분만이 너희가 두려워할 분이시고 그분만이 너희가 무서워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택을 잘 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보면요. 그는 성소도 되시지만 이스라엘의 두 집안에게는 거치는 돌도 되시고 걸리는 바위도 되시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가미도 되신다. 앞부분 특히 보기를 바라요. 그는 성소도 되시지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아시리아와 같은 이 세상의 길과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성소가 되신다. 즉 성전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성소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영광을 한없이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존중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통치를 떠나서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4절 15절이죠. 뭐라고요? 거치는 돌이 되고 바위도 되시고 함정과 올가미가 되시고 그래서 걸려 넘어지게 하고 사로잡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갈래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뭘까요? 바로 선택하라는 거죠. 우리의 성소가 되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망하는 길로 가느냐라고 하나님은 지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성소로 계속 선택하고 모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계속 마음과 삶에 모시고 살아감으로써 임마누엘의 구원을 능력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16절을 봅니다. 개역개정역으로 읽어볼게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여라. 밀봉해라 이 말인데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밀봉하라고 할까요? 밀봉하면 사람들이 읽지 못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못 읽게 해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 당시 사람들이 무시하고 거부하고 거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너희는 다른 사람들은 거부하고 무시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또 잃어버릴지 몰라도 이사야와 너희만이라도 이 말씀이 없어지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소중하게 간직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19절처럼 오늘날 이 세상은 아니 심지어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심지어는 교회 가운데서도요 마치 이 당시의 유대의 상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보기는 보지만은 가르치기는 가르치지만은 그 말씀을 소중히 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세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6절의 말씀처럼 비록 이 세상이 이 세태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17절에 이사야의 각오처럼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비록 야곱의 집에서 얼굴을 돌리셔도 무슨 뜻입니까? 비록 우리 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사야의 상황에 빗대면 비록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빵구멍이 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합니까? 주님을 기다리겠다. 주님을 의지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믿음은요. 상황에 따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증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신 자신의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마할살랄 하스바스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증표가 있습니까? 어떤 믿음의 증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믿는 자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증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뚝 서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죄와 연약함과 모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 모두도 이사야의 고백처럼 낙심과 좌절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마음 가운데 꾹 붙들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약속의 말씀 굳게 붙들고 정말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것 기도하고요. 또 이 말씀 따라 헌신하고 결단할 것 헌신하고 결단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기다리며 의지하는 우리 교회,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소서. 특별히 어려움과 또 육신의 연약함, 또 여러 가지 삶의 연약함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주님만을 기다려오니 오셔서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소서. 우리의 성소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Let everything that has breath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Let everything that has breath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계곡에서도 높은 산에서도 확신될 때도 의심될 때도 원수가 날 둘러싸 진쳤을 때도 찬양의 능력으로 승리하리라. 호흡 있는 한 나는 주를 찬양 Praise the Lord, oh my soul. Praise the Lord, oh my soul. 주님 느낄 때도 그렇지 않아도 변함없이 주 찬양 주 다스리네. 소리 이상의 소리 승리의 무기 여리고 무너뜨린 승리의 찬양. 호흡 있는 한 나는 주를 찬양 Praise the Lord, oh my soul. Praise the Lord, oh my soul. 살아계신 주 찬양하리 나는 멈출 수 없네. Praise the Lord, oh my soul. Praise the Lord.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아멘. 지존하신 주 통치하시네. 무덤 이기시고 부활하셨네. 진실하신 주 진실하시네. 오직 위대하신 주 경배해. 지존하신 주 통치하시네. 무덤 이기시고 부활하셨네. 진실하신 주 진실하시네. 오직 위대하신 주 경배해. 지존하신 주 통치하시네. 무덤 이기시고 부활하셨네. 진실하신 주 진실하시네. 오직 위대하신 주 경배해. Praise the Lord, oh my soul. Come on, come on. Praise the Lord, oh my soul.
자마다